예, 요즘 들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30주년 화보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카트 한 카트마다 전부 다 역사적인 그런 순간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 30주년 기념 예배와 은퇴 예식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거행하게 되는데 이 순간 역시 뒤에 지나고 보면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대부분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한 것이 가장 긴 사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라는 장기간을 한 곳에서 목회하였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닌 바울을 생각하면 에베소에 왜 이토록 장기간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머무는 이유도 알 수 없거니와 갑자기 떠나야 할 이유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떠나야 할 이유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동안 정든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까지 급하게 가는지는 본문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직접 쓴 편지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바울이 직접 쓴 편지들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대충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그동안 전했던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그 당위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해 놓았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복음을 믿는 그 신자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와 율법을 다 같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의 개척지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방해를 하고 그는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문제로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의 중재로 이방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동안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칫 물거품이 되고 이단으로 낙을 지킬 뻔했는데 은혜롭게 결정이 잘 되어서 바울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유대인 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덕분입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에 관한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흉년이 드는 바람에 교회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반면에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는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유난히 헌금을 독려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내친김에 가려는 개인적인 비전도 있었습니다. 19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거기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튼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개인적인 그 비전과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정든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이란 큰 명절 전에 도착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결심을 굳히고 나니 마음이 촉박해졌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 전까지 도착하겠다는 그런 기별을 미리 해놓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날짜는 촉박한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어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에베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총독까지 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어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해서 포기하고 다른 루트를 이용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지게 되는데 마게도냐까지 올라가서 드로아로 이동하는데 5일이나 걸렸고, 드로아에서는 배편이 안 맞아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교 중에 2층 난간에서 졸고 있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물론 살아났습니다마는 밀레도라는 큰 항구로 오는데 일주일이나 꼬박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지체하다 보니까 예정했던 일정보다 약 16일이나 도합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밀레도는 큰 항구라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배편은 있지만 옛날에는 요즘처럼 엔진이 있는 그런 동력성이 아니라 또 딴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서풍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나흘이나 또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바울은 초조해졌습니다. 오순절 안에 당도해야 하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작별 인사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갔다가 오기에는 이 배를 놓칠 것만 같고,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항구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에베소까지는 약 45km 거리로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하루 만에 오기에는 힘든 거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급히 연락을 받고 밀레도까지 내려오느라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올 수 있습니까? 여행 경비도 마련해야죠. 여행 물품도 챙겨야죠. 당시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감사표라도 준비해야 안 됩니까? 3년이나 심무한 교회인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진짜 큰데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도착하는 데는 3일 정도나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정황과 배경을 가지고 읽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힘들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들 나름대로 바울의 일정에 맞추느라 서로가 힘들게 만난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작별 설교를 하고 에베소 장로들은 눈물과 슬픔으로 인사를 한 후에 배까지
바울을 배웅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일단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는 편입니다. 오늘 30주년 기념 예배와 목사님 은퇴 예식을 하는데, 물론 그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바쁘게 진행이 되어서 모두들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을 뵌 것이 지난 11월 말쯤으로 기록되는데, 당회실에서 목사님과 처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을 모시는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인상에 남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너무 젠틀하시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에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요만한 황토 냄비였습니다. 훈훈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교육자실에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인상이 온화하시고 젠틀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허투루 말씀하는 법이 없고, 또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절대로 하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아직도 사모님에게 존칭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연세에는 잘 안 하는 건데, 아직까지 깍듯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신사답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성품 그대로 목회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성격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모관한 분들이 없고, 대부분 다 대체적으로 순수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30주년과 은퇴식을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셨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저 역시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갑자기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음은 어수선합니다. 자,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바쁘게 살아갈 것이고, 오늘날까지 숨가쁘게 아마 살아왔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계획도 하고 목표는 정하는데 그 목표를 똑바로 보고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변경되기도 하고, 또한 바쁜 일정표에 따라서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단 하루도 앞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계획과 목표에서 한참 벗어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18절부터 34절까지 긴 시간을 할애하여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왔는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교회를 위하여 희생적인 각오로 일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자기가 잘 섬겨서 교회를 세워왔듯이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도 역시 변함없는 자세로 교회를 섬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으며 개인적으로 어떤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전부 격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숨가쁘게 달려와서 조촐한 송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나면은 여러 불손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고 사나운 이리떼처럼 양떼를 돌보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유화하려 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잡다한 말들과 풍문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바울이 제시한 주님의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잘못 전하는 것이냐? 물론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로곤 투 큐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된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주님의 말씀이란 어떤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전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복음은 전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다한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은 많고 가르침 그 가르침의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리 휩쓸리고 누가 이런 말 하더라 저런 행동하더라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은 없고 전부 인간들의 말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야기에 뭐 그리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말들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지만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의 말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되 성도들을 개개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도 비록 사도로서 바울을 섬기긴 했지만 사실은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송현중앙교회는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사람의 말로서 유혹하는 이리 때로부터 교회의 양들이 안전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사유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성령에 매여 행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자기 앞날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몰라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울의 이런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길이지만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붙잡혀서 결박을 당할지도 모르고 동족들로부터 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만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역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목회자가 후임으로 오게 되었지만 목회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떠나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정이고 에베소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안개와 같은 미래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바울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앞날을 내다보고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세워보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늘 흔들립니다. 신기루같이 오늘은 보였다가 내일은 보이지 않고 목표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붙들린 자, 성령의 매인 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울 스스로 자기가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합니다. 바울도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성령이 계획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매어 끌고 가시는 성령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참 뒤에 27장에 가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하필이면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꿈에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성령님이 위로를 합니다. 2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그토록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바울도 정작 자기가 가는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당황해야 하고 초조해하는데 그때까지도 성령님은 잠잠하고 계셨다가 지금 죽어가는 침몰해가는 이 배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아 죽게 되었을 때 드디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성령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까?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만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성령의 계획은 바울을 들어서 가이사 앞에서 정은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극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사명을 받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외람되지만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모님의 건강 때문에 일찍 목회 현장을 떠나시게 되는데 사모님의 건강을 돌보시는 것이 목사님의 중심 사역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남은 여생 동안 성령에 매여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받은 사명은 인간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받는 자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떤 모양이든지 남은 여생을 성령에 매여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은퇴 예식을 행하는 우리 송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에 무슨 어려운 일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메어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단지 이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붕을 넘어서 이 세상 어디에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은퇴하시더라도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 안에 여전히 매여 있고, 따라서 우리 송현중앙교회 역시 성령의 역사 안에 매여 있기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두 가지의 주님의 말씀, 먼저는 우리 송현중앙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씨줄이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줄이 되어서 성령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의 앞길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송현중앙교회가 30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남은 시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강하게 내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